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도 40대 주부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고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40대 주부입니다. 목사님, 저와 남편은 둘 다 선대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모태신앙인으로 무엇보다 삶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큰아들과의 갈등, 특히 믿음 생활에 관한 갈등으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서 목사님께 상담 사연을 보냅니다. 문제의 시작은 큰아들의 진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아이는 저희에게 반항을 하고 싶어서인지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하겠다고 하고 교회 가까이 가기도 싫다는 소리를 해서 속상하게 하더니 실제로 예배도 번번이 안 가겠다고 해서 저희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큰아이의 마음을 잘 풀고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다시 잘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세 아들들이 각자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 받은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 아들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생을 살아왔는데 거침없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삶에서 신앙의 본을 잘못 보인 것이 아닐까. 저러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어쩌나.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일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 저희는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까요? 얼마나 힘드세요? 자녀의 문제처럼 힘든 건 없죠. 이제 보내주신 사연을 읽으면서 제일 크게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갈등이라는 단어예요. 갈등. 이제 아들하고 이제 갈등 관계가 생기고 길어졌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갈등이 생긴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는 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갈등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옳고 그름의 문제, 신앙의 문제도 풀릴 수 있어요. 이제 갈등의 시작은 보니까 아들의 진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과 부모가 바라는 일이 달라서 생긴 갈등이겠죠. 그건 다를 수 있는데 갈등이 생겼다는 뜻은 부모의 생각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반발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상담을 받으면 저는 아이들 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편을 들어줬을 때 문제가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신 우리 아이 어머니가 혹시 섭섭해 하시거나 그러는지 모르지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세 아들의 경우 그 직업 선택할 때 보통 흔히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라준 아이는 큰아들 뿐이에요. 큰아들은 보통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그런 모범 케이스로 자라줬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계속 교수도 되고 이제 교회도 잘 다니고 이제 그런 케이스죠. 직업으로 가면 이제 공부 잘해서 교수가 됐으니까 이제 부모가 바라는 가장 좋은 케이스였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둘째와 셋째는
보편적으로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들의 진로와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혹 아시겠지만 둘째 아들은 영화를 택했고요. 셋째 아들은 목사를 잘 하다가 그것을 이제 사임하고 아시는 대로 빈티지 옷가게 사장이 되었어요. 둘째 아이가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2년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제대하면서 자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고. 뭘 하련? 그랬더니 영화 하고 싶어요. 영화는 지금도 어렵지만 우리 아이가 선택할 때 그거는 밥 굶기 딱 좋은 직업이었거든요. 그건 진짜 힘든 직업이었어요. 근데 하필 내 아이가 영화를 한다 그럴 때 저는 가슴이 솔직히 철렁했어요. 근데 제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둘째에게 얘기했어요. 너 영화 하면 밥 굶는 거 아냐? 그랬더니 압니다. 너 밥 굶어도 할 마음이 있냐?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이 편에 들어줬어요. 그래,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밥 먹겠다고 공부하겠냐? 직업은 밥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그래, 하루 두 끼만 먹어도 살아. 하고 승낙해 주었어요. 저희 둘째가 이제 그 한혜종이라고 하는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영화로서 뭐 이제 그런 예능 쪽으로 예술 쪽으로 아주 좋은 학교인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아버지, 우리 학교에 부모하고 안 싸우고 온 아이는 나 하나밖에 없어. 친구가 하나 더 있었다나. 둘밖에 없어.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도 영화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건 너무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아버지가 응원해 주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고요. 또 뭐 힘들고 좀 덜 힘들고 하는 건 있겠지만 전 일에 귀천도 없고 또 뭐 옳고 그름도 없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된다고 좀 폭이 넓기 때문에 이제 좋아졌고요. 막내가 빈티지 옷가게 엉뚱하게 목사하던 아이가 옷가게 한다 그랬을 때 전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래, 그 길을 통해서도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목사하는 일이나 빈티지 옷가게 사장 잘하는 일이나 나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응원해 주고 기도해 주었어요. 덕분에 아이들하고 이제 관계가 좋아졌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갈등이라는 게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바라는 것을 조금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해요. 뭐 아이가 무슨 혹 마약을 한다든가 무슨 도박을 한다든가 그거를 응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냥 부모하고 좀 다른 생각 가치관에 의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을 부모 마음대로 강제로 옛날처럼 그거는 지금 통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 모든 일이 어그러져요. 지금 아들이 나름대로 갈등 관계고 부모한테 대해서 이제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반항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부모가 알게 모르게 푸시했다는 뜻이에요. 압력을 가하니까 저항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 아이로서는 부모에게 반항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요, 전략적으로 부모가 가장 중히 여기고 가장 좋아하는 일을 거부해요. 얘는 알거든요. 엄마 아빠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 믿는 거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것을 거부해서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 참 힘드시겠지만 아이를 좀 믿어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길을 인정해 주세요. 조언하는 데서만 그치세요. 아이의 인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정말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남에 대해서는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쿨하게 조언할 수 있는데 사실 자기 자식을 놓고 그래 결정은 내가 해라 하고 인정해 준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그것을 해주셨고 저도 우리 아이한테 그것을 인정해 주었더니 모든 관계가 편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거기도 또 길이 있고, 그래서 이제 관계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제 대답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빠질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이제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조급함이 생겨요. 아이가 잘못될까봐, 영영 하나님 떠날까봐 이 조급함이 일을 더 그르쳐요. 탁 믿고 조금 기다리세요. 이게 갈등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식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제가 그 날기세 하면서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놓고 하셔요. 나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정은 내가 해. 내가 문 열어주면 들어갈게. 문 열지 않으면 나 기다릴 수 있어. 하나님이 문 밖에서 기다려 주셔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나를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이 자매님, 자녀에 대해서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아는데 믿고 문 밖에서, 자녀의 문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의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가요.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반항해요. 그렇게 하면 옳은 것도 받아들이기 싫어져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아이 그 속에 지금 반항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만 그 속에 더 깊이 숨어져 있는 아이의 무의식 속에는요,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부모하고 사이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잠재의식이 있어요. 갈등만 풀리면 그 자연스럽게 다 회복돼요. 근데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문 밖에 계시고요, 자식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존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혹 아이들이 조금 곁길로 갔다가도 이렇게 돌아오는 회개하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옳고 그름만 가지고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 길조차 다 막아버리게 돼요. 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좋아할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그런데 이 방송을, 이 상담 내용을 엄마 아빠가 이해하고 수용을 하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혹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듣기는 쉬워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게 상처난데 손 자꾸 대면은 덧나잖아요. 지금은 가만해서 상처가 아물 때를 좀 기다려야 하고요. 그냥 아이 말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나는 너를 믿는다, 너 사랑한다, 그 말만 하시면 때가 되면 부모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도 돌아오고 그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매님, 예수 잘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가장 바라는 부모인데, 이제 대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반항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위협하고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부족한 것이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조언한다고 상담을 드렸는데 하나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하든지 잘 해결이 되어서 부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이 관계와 자식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이들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조금 믿고 기다려 주시면 잘 자라리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